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야만 했으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그 험한 십자가에 달아서 몸짓고 피 흘려 죽도록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근거해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든 누구의 작품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신 그 험한 골고다 십자가는 누가 만든 누구의 작품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만든 저와 여러분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에는 이런 노랫말이 나와요.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확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심령 가운데서 샘솟듯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질문 한 김에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오늘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근거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해야 마땅합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가 주장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몸은 누가 주장해야 마땅합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이 또한 남편이 주장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환한 얼굴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는 명백한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의 당당한 발걸음은 남편을 향한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는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누추하는 것은 실상은 남편의 마음이 누추한 것이고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다면 실상은 아내의 마음이 지금 축 처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작품이고 남편은 아내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한적 웃고 계신다면 지금 실상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을 때 그렇게 활짝 웃고 계시니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오늘 그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하면 아내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아내 핸드백에 들어있는 돈은 누구의 돈이 될까요? 남편의 돈이 되겠죠. 여러분, 남편이 밖에 나가 일을 하고서 받은 수익금을, 월급을 몽땅 다 아내에게 맡기게 되면, 그러면 아내는 그 돈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입할까요? 남편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게 될까요? 맡겨진 그 돈으로 그 아내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보다는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우선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내에게 있는 그 돈은 누구의 돈이기 때문에? 남편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인도 타란디라는 그 지역의 가정교회에서 예수 이름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청중들에게 제가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여러분, 남편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아내의 돈이고 아내 핸드백에 들어있는 돈은 남편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남성들은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무표정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여성들은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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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이 인도 타란디 지역의 가정에서는요 남성들이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아내는요 돈을 이렇게 만져보는 것이, 이렇게 많은 돈을 만지는 게 흔치 않다 그래요. 그런데 남편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 아내 것이라 그러니 아내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시의 독생자 예수님께 맡겨 놓으신 만물이, 글쎄 예수님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쌍수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을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9장 19절로부터 창세기 9장 19절부터 23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 아내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이 들었어요. 이때 노아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 함이 아비의 하체를 이렇게 보고 하체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 형과 동생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아버지가 벌거벗었음을 소문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려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 수치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아비 노아의 누추한 모습은 누가 만든 누구의 작품입니까? 아들 함이 만든 함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수치가 가리워진 아비 노아의 모습은 누가 만든 누구의 작품입니까? 셈과 야벳이 만든 셈과 야벳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 함은 아비 노아의 하체를 덮어 드리지 아니하고 아비 노아의 수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함과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요, 이를 낱낱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 그들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드렸던 그 수치를 가리웠던 셈과 야벳과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허물을 다 덮어줬어요.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아버지는 자식의 작품이고 자식은 아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돼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라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신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신부에게 주고 신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신랑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한 소속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나의 모든 것들은 이제 모두 다 나의 신랑이 된, 우리의 신랑이 된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 내 모든 근심과 염려, 불안, 처져, 두려움 등등은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예수의 신부가 된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나의 것으로 우리가 이게 취하려고 예수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된 여러분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 아스파스 틈새를 뚫고 나온 민들레처럼 그렇게 솟구쳐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만들어 온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전부 십자가에 이제 내놓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늘에 속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꽃처럼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어둠이 빛을 만나서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땅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슈퍼마켓입니다. 십자가는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의가 될 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바로 의인데, 우리가 의가 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는요, 드림의 원리가 감춰져 있어요. 무엇이 드림의 원리입니까? 드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마와 어린아이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다 챙겨주고 또 챙겨줍니다. 젖을 주고 시간을 주고 관심을 줍니다.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엄마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엄마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엄마 마음에 어린아이가, 어린 자기 자식이 쏙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 우리는 쏙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찬송가 92장에는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들이 포도나무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리 나의 친구. 이렇게 이 찬송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포도 열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 열매는 결코 열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듯이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마땅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걸 다 맡겨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면요 저절로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안 드리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의가 됩니다. 하나님 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변 사람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잘 기능하게 되면 하나님 의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우리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간다 그 소리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될 때 비로소 내 가족에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존재의 특별한 독특한 특성은 선택과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기쁜 소식, 나쁜 소식,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 넘쳐나도록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핸드폰을 가지고 라이브 톡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가지고 큰 차질을 빚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저는요, 귀중한 영적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영적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새벽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모든 문제들과 그 모든 일들을 다 십자가 밑에 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기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로 굳게 붙들고 땅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사고 또 사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 말씀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십자가로 시작하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기필고 완성하고 말겠다는 그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시작하신 당신의 작품을 반드시 기필고 완성하시겠다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시려고 각자 다른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각자의 삶 속에다가 다 다르게 배치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배치해 놓으시고 그 각자 다른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주변에 각각 다르게 배치되어지는 각자 다른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물감 같은 것이요, 붓 같은 것이요, 펜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이 신앙입니까?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심으로 참된 신앙인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과 굶주림의 상처와 거절감 상처들은 다 주께 맡겨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예수 십자가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 맡긴다는 것 그거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쉽고도 가볍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성령 삼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점점 더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나의 죄가 만든 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